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주님을 송축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냉랭한 가슴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높은 마음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음성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새해 세 번째 주일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귀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 소망을 다짐하오니 올해는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세상을 값없이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이맘때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혼란을 주었고 아직도 우리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어 주님의 성전에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한 해를 부푼 희망으로 시작하는 계절에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소원과 갈망을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늘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행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등불을 밝히며 병든 심령을 찾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이 약한 자를 찾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기관을 이끌어갈 임원들과 직책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성전이 성전 중심의 생활로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께도 주님께서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복음의 파수꾼이 되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한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 헌금을 드림으로 생명과 물질과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평안, 자녀와 사업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풍성한 삶을,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심으로 온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워진 경제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 진학과 취업, 결혼, 임신, 출산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팔 수술과 허리 시술 후에 회복 중인 이영순 권사님과 우리 지배경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겁게 듣게 하시고 기쁘게 잘 받아서 말씀이 우리 삶에 약이 되고 능력이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당의 10% 이렇게 좌석으로 앉을 수 있는데 일부 2부 예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부 2부 예배는 이렇게 오셔서 얼마든지 이렇게 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부 예배도 부서실이 있기 때문에 본당에서 이렇게 다 못 앉으시면은 우리 아동부실이나 또 다른 우리 카페나 또 잠옷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3부 예배도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시 이후에는 또 영상으로도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3부 예배와 공동의회를 같이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도 공동의회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카드 로비에 있습니다. 뽑아가시고 기도 제목도 이렇게 쓰셔서 한 해 동안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면 신방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줌으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방을 이렇게 차례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시판 보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수첩 수정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일독운동 저희가 이제 또 올해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마치고 또 출애굽기 이제 한 주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범위대로 쭉 읽어 나가시면 올 한 해 성경을 한번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19구역의 장경래 집사님, 오남숙 권사님, 새해도 지켜주실 주님께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널 만족시키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디서 말씀을 전파했는가 하면 광야에서 전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살았던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많이 불편한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려면 교통이 좋아야 되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먹고 씻고 생활하려면 물도 잘 나와야 하죠. 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시장도 좀 가까워야 되고요. 자녀들 교육 환경이나 문화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선호하죠. 도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전혀 그렇지 않죠. 전기가 들어옵니까? 뜨거운 물이 나옵니까? 물이 공급이 잘 됩니까?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시장이 가깝지도 않고 교육이나 문화 환경이 좋지도 않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없는 곳이고 참 불편한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옷을 제대로 사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이런 그 문화의 혜택, 도시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얼마든지 사 입을 수 있고 얼마든지 먹을 거 사 먹을 수 있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기가 어려운 거죠. 4절에 보시면 무슨 옷을 입었는가 하면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는데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광야에서 사니까 광야에서 살려면 밤에는 또 되게 춥거든요. 또 낮에는 또 되게 덥고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옷이 이제 낙타털 옷이었던 거죠. 그 추위를 이기려면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고 옷을 여며야 되니까 가죽띠를 꼭 졸라 매야 했죠. 자급자족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메뚜기야 광야에서 살고 있는 메뚜기들 그리고 석청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세례 요한은 이런 그 불편함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광야에서 산 것일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광야로 부르신 것일까요? 도시에서 말씀을 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하죠. 어느 곳이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굳이 왜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이었을까?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요한이 받은 사명.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사야에 이미 예언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사야서예요. 거기에 이미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예언이 되어 있는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여야 됩니까? 광야여야 되죠. 광야. 저 불편해가지고 광야 못 가겠는데요. 그냥 도시에서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너는 광야에서 외쳐야 돼. 하나님 그렇게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광야에서 외쳐야 돼. 이것은 요한이 받은 소명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뭐 장소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복음이 중요하지요. 장소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도시에서 하면 어떻고 광야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이 있잖아요. 너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이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이거든요. 그 광야에서 너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뭐 집에서 드리나 뭐 교회에서 드리나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대면에서 드리나 비대면으로 드리나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예배 드리는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차선. 차선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줄어들고 점차 이것이 회복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지정해 주신 그곳, 그 장소,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하고 좋아요. 영상으로 드리니까 너무 편해요. 근데 그 예배가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으로 말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상으로 드리는 게 제일 편안하죠. 지금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차선으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지정해 주신 광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늘 그 마음을 여러분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늘 그 마음을 갖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이제 주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신명기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계속 얘기하시는가 하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 어디입니까? 성전, 성막,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야 라는 말씀, 사명에 순종하여 광야로 가서 말씀을 외쳤던 이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지금은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 교회로 나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회복시키실 때 여러분 이 마음을 준비하셔서 늘 준비된 마음으로 계시다가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요한을 광야로 부르셨을까?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 사람들과 세상과 좀 떨어져 있는 곳이죠. 거리를 둔 곳입니다.
세상과도 거리가 있고 사람들과도 좀 분리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소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곳,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바로 그 광야로 가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과 세상과는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이 아니어도 우리는 세상과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사람들과도 조금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하나님 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잡다한 소리 들리지 않는 곳, 세상의 잡다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오직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광야,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요한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만 광야로 부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 광야로 부르셨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부르셨고요. 다윗도, 또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광야로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도 광야로 부르셨더라고요. 여러분, 광야로 부르셔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들과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광야, 주님 만나는 시간. 세상과는 좀 단절되고 세상과는 좀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그 광야로 우리가 때마다 순간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광야로 나오신 여러분, 세상과 좀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 이 광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했다고 택하신 이곳, 이 성전, 이 광야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올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광야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에 교회를 자주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광야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광야, 그곳으로 가셔야 된다. 잠시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그 광야.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교회를 자꾸 멀리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오면 전부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방송이나 신문 매체나 이렇게 막 보도를 하고 몰아가고 그런 걸 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보도되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의 0.1%도 안 됩니다. 99.9%의 교회들이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정부의 정책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마치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고 정부 정책도 따르지 않는 것처럼 국민들이 교회를 불신하게끔 그렇게 방송이나 신문이 보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자꾸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0.1%도 안 되는 교회 때문에 모든 교회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고려하면서 방송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또 신문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서로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교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따라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방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교회도 철저히 방역을 하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이제 대면 예배가 또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함께 우리 또 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변함없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광야로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중에라도 한 분 두 분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야 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교회는 열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과 조금 더 떨어져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광야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요한을 광야로 부르셨을까? 우리는 나그네고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이 살고 있는 광야는 여러분 집이 아니죠. 예.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한은 세례 요한은 집이 없는 것이죠. 낙타털옷 입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거죠. 뭐 세상을 떠나도 별로 뭐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뭐 요한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낙타털옷 가죽띠가 전부잖아요. 메뚜기 석청이야 모아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뭐 그의 삶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잡하지 않잖아요. 최소한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면 그만인 것이죠.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이 세상에서 80년, 길어야 100년 살고 떠나야 될 나그네들이다. 1000년, 만년 이상의 세상에 살 사람들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광야다. 이 세상은 진정한 우리 집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집은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하늘나라 본향집으로 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불편해도 좀 참아라. 힘들어도 좀 참아라. 견뎌라. 1000년 만년 영원히 살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연연하지도 마라. 그렇게 세상 것에 욕심내지도 마라. 어차피 다 없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인데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인데 너무 욕심내지도 말고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감사하면서 살아라. 너무 미워하지도 마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불쌍히 여겨라.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지 말고 좀 넉넉해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성질내지도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2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요한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진짜 우리가 살 집. 우리가 진짜 가서 살아야 할 집.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 본향.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진짜 우리 집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 천국에 있다는 그 진짜 이야기를 요한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주된 관심, 주된 이야기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비유를 해도 천국 비유하셨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계속 살면 안 된다. 이대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입으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도 세례도 필요 없다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도끼로 찍혀 불에 던져질 거라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당할 거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의의가 있다는 우리 안에. 내가 구역장, 교사, 성가대를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40년 들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이것이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자기의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자기의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자기 공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그 고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메시아냐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까? 그 인기가 얼마나 많아. 그래도 요한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랬는데, 여러분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세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이제 베푸시기 시작했어요. 먼저는 요한이 이제 시작을 해서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몰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하니까 요한에게 있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막 예수님께 몰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지금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다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신랑의 친구로 나는 정말 기쁘다.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는 흥해야 되고 그분은 잘 돼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나는 안 돼도 괜찮고 나는 낮아져도 주님만 높아지면 된다.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도 그 사람들이 주님께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 예수님이 흥하시면 나는 쇠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나는 좀 안 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괜찮아.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면 괜찮아. 여러분, 이 마음.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정말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짠하고 좀 불행한 분이잖아. 인간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 고생하시고 감옥에서 그 고생하다가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셨거든요. 오래 그렇게 못 사셨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가 세례 요한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세례 요한 최고. 우리가 볼 때는 안 됐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좀 안 됐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 정말 멋있는 삶,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한결같은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그 멋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세례 요한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광야로 부르셨듯이 우리도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로 여러분 나오셔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고 자기 의를 버리고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요한처럼 자기 의를 버리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요한처럼 늘 광야로 나와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천국을 늘 바라보고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자기 일을 버리고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이 광야로 불러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좀 거리를 두고 세상의 소리에 때로는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일을 버리고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로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고 자기의 의를 버리고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